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몸으로 날 때는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오래 살았어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종들 가운데서 신실한 종인 엘리에서를 후사로 삼으려고 마음속으로 깊이 작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후사가 아니다. 내 몸을 할 때는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을 낳을 수 없었고 결혼한 지 10수년이 넘어도 자식을 못 낳았는데 내 몸을 할 때는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 받아들였어요.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가 시작된 것, 그 의가 디카요 쇼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였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권고를 들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다. 종인 이스마엘을 낳았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종을 낳는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종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할례 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네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그 종들까지도 돈으로 산 사람들까지도 다 노예까지도 다 할례를 남자는 다 할례 받아라 하고 명했어요. 그 할례 받은 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를 받아라 하고 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종들까지도 다 그날에 할례 받았어요. 할례는 뭐냐?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예요. 양피를 베어서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처 사라가 명령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에 약속의 말씀 받고 할례 받은 이후에 이삭을 낳게 됐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이삭을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을 것을 말씀했어요. 온 가족이 다 남자 할례 받아라. 남자는 남자가 할례 받는 건 무슨 뜻이냐? 남자는 좀 강한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강한다를 의미한다. 남자가 할례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것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할례 받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뿐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할례 받아야 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다 부모가 있고 또 조상이 있어서 무슨 박씨 무슨 이씨 전부 다 그 조상의 이름을 본을 따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례 받고 겁나게 되면은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 믿음을 갖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 자손은 다 할례 받아야 한다. 근데 할례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걸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으로만 그렇게 알았다. 이 할례의 언약은 유대인에게 준 언약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 안 받죠. 이 손으로 하는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자의 양피를 베는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할례 받아야 한다. 그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 우린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할례는 신약 성경에 48번 나오는데, 그 할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할례의 의미를 영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에요. 다른 할례는 과거의 할례가 무엇이냐 하는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연관성에 설명을 했지만은, 할례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 정확하게 묘사한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딴 걸 다 우리가 보고 알았다 할지라도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할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할례를 몰라요. 할례를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남자만 할례를 받았어요. 신약 시대에는 남자만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내에서 강한 자를 의미한다. 여자도 할례 받아야 한다. 손으로 양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받지 못하면 이삭 낳을 수 없어요. 약속의 말씀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아니하면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다.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 우리 이삭을 낳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할례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한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믿는 성도가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많이 이해하지 못해. 그럼 분명코 우리 믿는 성도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할례는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강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할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에서 강한 자가 받는 거다. 강한 자가. 즉 이기는 자의 길 가는 사람들이 할례 받는 거다. 이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줘도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할례 받은 다음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스마엘만 낳고 이삭을 못 낳느냐? 할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 받아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할례가 뭐냐? 할례 진정한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할례다. 이게 벗는 게 뭐냐? 여기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육적 몸을 벗는 게 뭐냐? 여기 벗는 게 헬라어로 아페크두시스로 했어요. 아페크두시스. 근데 이게 아페크두시스라는 단어가
신학 전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골로새 2장 11절에 한 번 나와.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앞에 그 뜻 시수를 내가 번역본을 전부 찾아보니까 거기다 벗는 것으로 말을 해서 벗는다. 육체와 육적인 몸을 벗는다. 육체를 벗는 것이냐? 몸을 벗는 것이냐? 뭘 벗는 것이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벗는 거예요. 몸을. 육체를 벗는 것은 뭐냐? 육체를 벗는 것은 그건 죽음이요.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호흡이 끝나면 죽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이 겁난다 하면 몸이 있어요. 몸은 있긴 있는데 이게 아직도 육신적인 몸이요. 육체에 속한 몸이요. 그 육적 몸이다. 해석이 육적 몸을 해석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육적 몸이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전부 육적 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들의 할례다. 그럼 육적 몸을 벗는 게 뭐냐? 벗는 게. 우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들의 할례가 뭐냐? 이 장 12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로, 우린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우리가 읽어야 되죠. 너희가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세례는 잘못된 번역이요. 세례는 물을 찍어 바르는 게 세례예요. 침례는 물속에 푹 담그는 게 침례예요. 영적 의미가 그렇다는 거, 침례가. 내가 침례가 목사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물속에 푹 당기는 거다, 잠기는 거다. 그게 침례다. 너희가 침례로, 그 침례는 뭐냐? 성령 침례 말이야, 성령 침례. 물 침례가 아니고 성령 침례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성령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된 것이다. 그런 뜻이다. 여러분이나 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례를 읽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해. 세례를 하면 세례밖에 안 온다고. 침례를 사모하고 내가 구해서 기도하고 받아야 침례가 오지. 세례 주자고 세례밖에 안 온다고. 세례가 침례가 많으냐 뭐가 터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성령 침례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성령 세례가 조그마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 받아야 한다. 성령 침례를 왜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가 주느냐? 우리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성령 침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 그분이 우리를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은 중보기도도 하고 계시고, 그러나 제사장 일도 맡으시지만 우리 성령 침례 주신 가장 큰 목적이요. 성령 침례 주신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서 뭐 하시냐? 높은 데 올라가서 누구에게 성령 침례 주는 필요하냐? 그걸 보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침례 보여주신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분 그리스도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 침례 주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계신 동안에는 성령 침례 준 적이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침례 주셨어요. 성령 침례는 누가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주신다. 왜 주시느냐? 목적이 뭐냐? 함께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성령 침례 주실 목적이 뭐냐? 함께 죽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함께 죽기 위해서. 성령 침례 받아야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내 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성령 침례 받아야 죽을 수가 있어요. 함께 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죽고 끝나느냐? 아니. 여기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우리가 성령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죽은 거다 이거. 성령 침례 받는 순간 우리는 함께 죽은 거다. 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일으키게 받는다. 성령 침례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어 장사했어요. 장사한 다음에 그를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도 같이 산다. 같이 부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 준 목적이 뭐냐?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 침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돼야 육체와 몸을 벗어버릴 수 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육체와 몸 벗을 수가 없어. 벗어주지가 않아. 무지 애를 쓰고 많이 애를 써봤어요. 안 돼. 벗어지지가 않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벗을 수 있어요. 바로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강한 자 찬양하이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남자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강한 자가 돼야 된다. 강한 자가 누구냐? 뭐 어떻게 강한 거냐? 운동해가지고 완력을 키우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뭐가 강한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강한 거다. 그 강한 자가 되는 길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지금도 누구에게 성령 침례 주는 게 마땅하냐? 보고 계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주님께 우리의 침례 줄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삼층천 보좌 위에 계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침례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침례 주신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침례 주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혼, 겁나지 못한 혼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겁난 혼, 죽고 혼이 죽고 다시 겁난 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침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겁나지 못한 혼, 더러운 혼, 부패한 혼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혼이 죽고 겁난 부분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겁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령 혼은 영어로는 소울인데 소울, 그게 영어로 혼들로 거의 표현돼. 혼들, 소울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수로. 즉 우리의 혼은 여러 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혼이 그 여러 개의 혼들, 예를 들어서 우리 혼들이 100개가 있다 하면 100개 중에서 겁나 혼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겁나지 못한 혼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겁난 혼들, 우리 혼이 겁나서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 죽고 예수 한 게 십자가 죽고 겁나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체험 받아서 그 성령 체험 받는 사람이 그도 함께 할례 받아 함께 죽은 것이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년 8월 15일 날 침례식을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역병으로 침례식을 2, 3년 못했다가 금년 8월 15일 날 30명이 침례 받았습니다. 그 침례가 뭐냐? 그도 함께 죽고 물속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 기도원 그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우리 장사 지내고 올라왔잖아. 다시 일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 받아서 올라왔어요. 부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들이 십자가 죽고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내가 이렇게 세웠어. 올릴 때 정말 할렐루야 부르면서 찬양했어요. 그럼 부활생명 받아가지고 부활생명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거한 혼이 성령 받아서 그 혼이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제는 그 혼이 겁난 혼이 혼 안에 성령 처음 받은 혼이 부활생명 받아서 이제 부활생명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겁난 부분의 혼만큼 우리는 부활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의 본뜻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여주셨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나는 부정한 것도 많고 겁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혼이 겁났다고 하면 겁난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부분만큼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지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마다 죽는 것만큼 더 부활을 받아가지고 또 부활 생명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할례 받아야 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도 할례 받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무슨 할례냐? 손으로 하는 양평을 할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 근데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제 할례다. 육적 몸을 벗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내가 너무 어려워서 자꾸 물었어요. 하나님, 육적 몸을 벗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벗는 게 앞에 것도 시술한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감이 잘 많이 안 잡힙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고 내가 묻고 기도했어요. 성령께. 유진규 지사님 나오셨나? 어디 계시? 여기. 오랜만에 나온 분, 제가 설명도 죄송한데, 유진규 지사님 생각나게 떠오르기 시더라고. 10년 동안 집에 계셨어요. 집에 계셨다고 예수 안 믿은 게 아니고 버린 게 아니에요. 집에 계시면서도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아내와 자녀들과 교회를 이루고 살았어요. 근데도 집안에 계셨어요. 집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건지기는 어려워요. 교회는 믿는 성도가 모인 무리가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집안에는 아내와 자녀들과 딸들과는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이번 교회에 부산성교도 다니시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올 결심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침례받기 위해서 물속에 장다 지내기 위해서 나와서 침례받았어요. 집에 나와가지고 침례받고 오늘 교회 나왔어요. 집에 있던 유집사님이 집에 나왔어요. 그 6.5를 벗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6.5를 벗어버리고 나와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게 앞에 그 짓이다. 그걸 나한테 알려주시더라고. 예? 육신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살던 내 삶을 그걸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앞에 그 짓이다. 텔레비전에 잡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딱 키면은 텔레비전 몇 시간 동안 보고 또 뉴스 딴 거 보려고 한 거, 이거 딴 것도 계속 보게 돼 끌려가. 잡혀있어요. 그 잡혀있는 사람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이젠 됨 끊고 기도하고 성령 봐라. 감동이 왔어요. 그때 가서 텔레비전 주에서 딱딱 끊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그게 앞에 그 시되는 거다. 나와야 한다. 육성을 벗는 것이다. 그게 앞에 그 시수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앞에 그 시수는 끊임없이 나는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삶 전체를 우리는 앞에 그 자꾸 뛰어나와야 한다. 육성을 벗어버려야 한다. 육신 생각, 감정, 육신 생각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내가 순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육종을 벗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할례다. 그렇게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는 육종을 벗는 것은 끊임없이 벗어야 한다. 우리 겁나지 못한 혼의 부분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고 장다 지내고 올라와야 한다. 죽고 벗어버리고 죽고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날마다 죽고 물속에 장사 지내야 되고 날마다 나와야 되니까 목사가 100명이라도 다 못할 거예요. 예? 한 사람
죽는 거 침내주고 또 자고 물속에 잠겨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감동 따라 해야 한다. 성령께서 너 진입하더라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혼이 이번에 큰머리 죽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이번에 잠이나 지내고 다시 부활 생명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성령 침례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말씀을 복음 전하는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침례받을 수가 있어요. 그 침례는 사실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침례는 아닌 것.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부활한 혼으로 받는 게 맞다. 그거 옳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5장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고 십자가에 죽고 겁나 자꾸 이게 쌓이면은 우리가 어느 때인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혼이 겁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혼이 겁났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는 내가 보니까 지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또 혼이 죽고 겁나서 그 삶이 이젠 지성소의 삶을 늘 누릴 수 있는 사람, 지성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성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잠깐 맛보고 또 떨어져요. 성소나 밖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혼이 많이 겁나서 혼이 많이 죽고 겁나서 겁난 부분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 지성도 사람 누릴 수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혼이 죽고 겁나는 것을 느끼고 누릴 때에 우리는 지성소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 지성소에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내려올 수,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는 지성소에 있던 둘째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 걸 의미해요. 지성소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돈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서 지성소에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 그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 둘씩 제거돼가 되고 이제는 항상 거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 우리가 만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어떤 부분이 십자가 죽고 십자가 성령 처음 받아가지고 십자가 죽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지성소를 맛보고 체험하는 거다. 그러나 그것이 지성소에 오래되게 있지 못해. 대부분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은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겁나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정리가 돼가지고 다 겁나게 되면은 항상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삶 살아.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뭐냐? 항상 지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지성소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도 못 박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지성소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정과 욕심이 뭐냐? 정이 뭐냐, 정이. 정이, 여기, 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데마라고 되어 있어요. 정이. 파데마로 된 헬라어는 파데마로 돼 있는데 그 파데마를 오늘 찾아보면은 고난, 고통 뭐 이런 거에 되어 있어요. 파데마는 고난,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해가 안 돼. 그게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 그 사전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본문 가지고 성경 자체에서 뜻을 구해야지 그 헬라 사전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 파데마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정과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을 파데마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5절 다 함께 정이 뭐냐 그걸 보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7장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죄의 정욕, 여기 죄의 정욕이 파데마예요. 죄의 정욕.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육신에 있는데 육신에 있는 죄 때문에 정욕이 올라. 그 정욕, 죄의 정욕, 그걸 파데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의 정욕을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죄인데 이게 죄가 육신 자체가 욕심이 있어. 육신 자체가 죄가 욕심이 있어. 육신이 나보다 더 많이 먹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 육체의 욕심이 있어. 육체의 욕심 본능이 그래. 본능이.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속엔 죄가 있는데 이 죄도 정욕이 있어. 죄의 정욕이 있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우리로 자꾸 우리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어떻게 못 박느냐? 죄의 정욕이 올라올 때에 기도해야 돼. 내가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의 정욕을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가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죄의 정욕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이 하나밖에 없어, 답. 그렇게 하려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죽을 수가 있어.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죽어. 내 방법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 그도 함께 할례 받아야 돼. 어떻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죄성을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은 본능이에요. 욕심. 많이 먹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건 욕심이요. 그 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 육체도 못 받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을 보호해야 돼. 성령 충만이 오면 다 못 박아져.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발동하거나 욕심이 발동할 때마다 주 예수여 내가 이거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내가 중심 못 박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구해야 돼. 내가 못 박기 원하면 기도해야 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 보시고 너가 참으로 원하는구나 그러면 보시고 뭘 주셔요? 성령을 보여주신다고. 내가 정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얼굴 기도하면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팍 부어주시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줄 수 있어요. 그게 못 박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내가 못 박기 원한다고 내주세요. 그러면 못 박기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기 전에 합니다. 언제가 기도하냐? 충만 받게 충만 받게 성 충만 오기까지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지성소 안에 거하게 합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의 최고 목표는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삶 사는 거예요. 바깥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올라가서 지성소에 거하는 삶 사는 게 우리 신앙 목표가 돼야 돼. 지금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건 뭘로 아느냐? 기도하는 거 보면 알지. 기도하는 거 보면. 목사님 다 기도하는데요? 기도 다 하지.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아야 돼. 무슨 응답?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 임해야 돼. 성령 충만이 임해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죽으셨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이게 강하게 역사한 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때에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성령 충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개중에는 그 성령 충만을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기 실족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까지인데 덜 죽었어 아직도.
덜 죽고 남은 분이 많아 있어. 욕심도 덜 죽고 교만도 덜 죽고 아직 남은 분이 너무 많이 있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덜 충만받았어. 덜 충만받았어. 이 충만이 사도행전 2장에서 왔는데 이게 또 언제 오느냐? 적그리스도 등장한 다음에 오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는 고난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전무후무한 고난이 시작된다고. 전 3년 반 42달, 후 3년 반 42달, 이거는 극심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요. 우리는 통성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부어주셔. 그래도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요. 충만히 부어지면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는 자로 올라갈 수 있어요. 42달 거치면 42달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이긴 자로서 올라갈 수 있어요. 1003년 반 42달 동안에 우리가 성령 추원 받아가지고 그때 이긴 자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못 올라간 성도는 후 3년 반 42달 또 통과해야 돼요. 그때 못 올라간 사람은 후 3년 반 42달 통과해서 알곡으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1003년 반 42달 동안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지혜 받아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받고 지성의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살다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거기 못 올라가면 천장 미끄러져 가지고 후 3년 내려와야 돼. 후 3년 반 40달 다시 통과해야 돼. 다시. 그래서 그 통과하면 이제 겨우 알곡으로 올라간다. 알곡으로. 여러분 1003년 반 42달에 동안에 성령 받아가지고 이긴 자 올라갈 겁니까? 후 3년 반 통과해서 알곡으로 올라갈 겁니까? 뭘 원하셔요? (1003년 반) 42달 동안에 성령 구원 받아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기는 자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때 못 올라가면 아이고 그때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다 나머지 올라가는데 난 남았네. 근데 그때는 혀를 깨물고라도 후사 한번 통과해야 돼. 42달. 그래서 알곡으로 올라가야 돼. 그 알곡으로 올라가는 것도 큰 축복이요, 사실은. 엄청 큰 축복이요. 그런데 교회 시대 가운데 아직 적구자가 오기 전에 지금 아직 적구는 등장 안 했어.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성령 추원 받아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제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지정도 누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은 넉넉하게 1300만 기간 동안에 올라갈 수 있어요. 넉넉하게. 오늘 교회 시대, 오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나마다 그렇게 하려 받아야 돼. 모든 삶 가운데서 육신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얻다가 살고, 육신 생각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할례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지금 십자가 승리하면 영원한 세계로 맛보고 누리게 했어요. 지성소를,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직 땅이 좋습니까? 아직 세상이 좋습니까? 아직 세상이 좋고 땅이 좋고 육체가 좋은 부분은 이게 안 돼. 육체 욕심은 있긴 있어요. 이것도 못 박아야 돼. 이거 못 박아야 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지동소를 체험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생명이 충만해서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살면서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타나는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할례 받아야 한다.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도 할례 받아야 한다. 구약의 할례는 육신의 할례고 그걸 한 번 받으면 됐어요. 신약의 할례의 의미가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혼이 죽어서 거듭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수십 개의 혼들이 남아서 죽고 부활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죽고 거듭날 때마다 물속에 집어넣어 장사 지내고 그런 일식을 매일 하지는 않아요. 한 번 함으로 족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유대인과 똑같이 우리도 할례 받아야 한다. 무슨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 할례가 뭐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정은 벗는 것이다. 텔레비전 앞에서 육정은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 벗는 게 육정은 벗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다가 빠져서 벗다가 딱 끝내고 나오는 게 벗는 거예요. 우리 벗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보다 벗읍시다. 나보다 그렇게 할례 받고 벗기 원합니다. 육정은 벗기 원합니다. 육정은 벗는 게 그게 할례다. 그래서 할례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나마다의 삶을 통해서 육적 몸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할례 받는 삶을 나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성소의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